차들이 있었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가 시작될 그 시기에 이들의 후손은 불행하게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심한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을 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출의 작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도록 요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최초의 이름을 드러내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그런 이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그 뜻이 그 안에 암시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반전의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곧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바로는 결국 그 하나님의 재앙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맏아들이 죽는 심판을 행하실 때에, 자,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장남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그들이 체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죽었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친히 대속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아직도 바로는요,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은 또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홍해에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애굽에서처럼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아니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고요.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이 합쳐져서 모두가 다 몰살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압제자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아니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인간과 자연의 힘보다 강한 존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를 해주신 것, 아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즉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시내 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시내 산은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도록 요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스림과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복이 될지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야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법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반역한 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약속하신 그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을 주기 원하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은요, 죽음과 저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의 회복은요, 이건 생명과 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이끄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목적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에 순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약속을 받고 살도록 구별해 주신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요, 구원자를 드러냅니다. 또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레위기 11장 4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죄에 대한 심판, 어떤 죄에 대한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품격 있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들을 약속의 땅이 아닌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받는 삶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었어요. 그 다음은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의 목적이 바로 성막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출애굽기 26장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뜰과 그리고 천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은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빵을 상징하는 진설병과 또 나란히 금촛대와 분향단이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금촛대는요, 이스라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분향단은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휘장은요, 지성소 앞에 휘장이 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법궤는 길이가 130대, 넓이 높이가 60cm로 작은 그런 어떤 상자 같은 거죠. 근데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새기신 돌판이 들어있고, 법궤에는요, 시은자 또는 속죄서라 불리는 그런 뚜껑이 있고, 양쪽 끝에 그룹의 형상의 수평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수의 그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건요, 바로 이 법궤에 있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두 그룹 사이 증거궤에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구별된 아주 최초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느 곳을 향하든지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뭘 앞세워야 해요? 성막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그들은요, 체득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였다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으로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실체가 바로 성막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의미도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이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목적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득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게 계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보게 하는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임재가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만 다스림을 받았다면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다스림과 또 하나의 복이 바로 제사 제도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규칙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막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돌아오는 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염소는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염소를 대성물로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 그 염소가 대신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마리 염소가 남았잖아요. 둘째 염소는요, 자,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의 결과인,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대속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해. 그리고 그 염소를요, 광야로 몰아냅니다. 광야로 몰아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를 멀리 보내는 그 정결의 절차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셨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이 매년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그 죄를 연기시켜 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는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의 휘장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둘로 찢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금은을 믿는 모두에게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휘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그 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완전한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위한 제사를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한 가족을 위한 희생 제사를 6월절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아니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맏아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위한 희생 제사로 속죄일에,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속죄일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도요, 죄에서 완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 화목의 중재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또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또 나아가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또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그리고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의 의미를
우리들이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